주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모든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양을 위한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제일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양의 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냥 양의 문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일까?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좀 더 들여다보니까 더 정확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에 맞는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한 가운데 내 양을 위한 문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양의 문, 이런 양의 문이라고 했던 그 우리나라의 성경의 번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본래 이게 저는 일본 선교사니까 일본 선교사로서 일본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이 일본 번역은 어떻게 됐나 봤더니 똑같이 양의 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국어, 다른 언어권의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됐을까? 이것 또한 양의 문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동양권은 아주 단순하게 양의 문으로 설명하기가 참 좋은데, 영어 성경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신약 성경의 헬라어 성경 또는 라틴어의 성경은 좀 달라요. 이게 이제 그쪽 성경은 관사라는 게 있고요, 격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제 고한율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많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유학 생활을 했고, 과거에 제2 언어가 일본어였대요. 근데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저는 독일어를 제역으로 했거든요. 서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근데 언어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언어의 특색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당기게 되거든요. 근데 독일어는 이 언어적 특성상 격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관사적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오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나는 그 양의 그 문이다 라는 것이 더 성경의 원어 성경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격이나 이런 표현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 생략이 된 거죠. 양의 문 끝. 아주 명료하긴 한데 당기고자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생략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는 어떤 명사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큰 은혜가 되지만, 좀 더 뜯어서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여러 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예배당에도 문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잖아요. 여러 문들이 있고, 이 교회로 들어오는 데서만 해도 얼마나 많은 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특성을 잘 살려서 예수님께서는 문 중에서도 지정된 그 문, 그 한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통해 그 문 안에 들어온 운곡교회 성도이신 줄 믿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로서 계시고 그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계심으로 그 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에 또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의 단어가 오브나 포라는 표현으로 영어 성경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무엇을 위한 또 무엇을 위해서 이런 식의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연결해야 될 표현이 뭘까 해서 저는 위한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면 이런 소유격적인 표현이 우리나라 말에는 생략돼서 없는 걸 원어 성경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여기서 소유격이라는 의미가 뭐냐? 소유된 거예요. 말 그대로. 누구의 소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소유의 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소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되잖아요. 소유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유된 그런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더 또 은혜가 되는 것은 양이에요. 양도 그냥 양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양은 그 양, 더라는 정관사를 쓰고 있고 성경의 본래에도 관사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장로교 신학, 개혁파 신학, 합신에서 배웠던 신학, 이 신학대로 하면 뭐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택한 백성으로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으려고 발버둥 쳐서 뭔가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제목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응곡교회 성도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요, 부르심 받은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그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을 다 주님께서 알게 해 주옵소서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오늘 설교가 이게 핵심이어서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이 이후에 지금 해야 될 게 또 있거든요. 저 선교 보고 해야 되잖아요. 일본 선교라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하려고 하니까 제가 먼저 놓치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 먼저 딱 선포하려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말씀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잘 말씀도 받아들인 교회도 있지만 또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반드시 복음 가운데 다른 복음들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이제 일본 가서 보니까 이 다른 복음들이 있어요. 여기가 가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우상과 미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사하게 쫓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걸 깨부셔야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되지 않은 것들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절도요, 강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이걸 구별할 수 있대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구별할 수 있는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또 선포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말씀만 읽어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이 응곡교회를 통해서 계속 넘쳐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또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게 이제 10절인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앞에는 도둑이 오는 것, 앞에서 또 한 번 더 도둑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한 후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또는 내가 양의 문으로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앞에 9절에서는 나에게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말씀하시죠. 8절에서는 그렇게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한 것을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꼴을 먹는다.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은 꼴이 뭔지 그래도 알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이제 2세대들한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꼴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꼴이 뭔지 이거 설명하기가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꼴이 뭡니까? 그 양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음식들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는 음식이죠. 음식, 양에게 있어서. 그런 음식을 설명을 하면서 두 번째 10절에서는 뭘로 표현해요? 더 풍성히 얻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이 은혜도 주시지만 더 풍성히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꼴을 먹는 것, 우리의 모든 일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 되심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더 에이고 에임이라는 설명을 하시면서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선한 목자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하실 사역에 대한 핵심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한 설명을,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그 뒤에서 또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그 설명은 또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의 설교를 우리는 보고 있고 듣고 있지만,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인에 대해서 선한 목자로 양의 문으로 말씀하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선한 목자로 설명하죠. 우리가 선한 목자다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본문이 있습니까? 혹시? 저는요 시편 23편이 떠올라요. 여러분 시편 23편 아십니까?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하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아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시가 누가 쓴지 혹시 아세요? 와, 다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너무 잘하셔요. 자,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23편을 보면서요 한번 그게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는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시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상상을 하니까 이 푸른 초장이 막 떠오르고요, 거기에 양떼들이 소떼들이 무염무염 너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장면이 딱 떠올라요. 안 그래요? 그 상상해 보세요. 너무 멋있잖아요. 풀을 딱 뜯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시편 23편의 이런 장소, 실제 다윗이 이런 장소에서 자기가 양떼를 거느렸던 목자였으니까 이런 장소가 있었을까요? 저는 참고로 가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그 근처도 안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가봤는데 이런 장소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충격. 없대요. 알프스 산맥과 같이 엄청 멋있는 들판. 그거는
저의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상상했다면 여러분의 상상일 뿐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충격은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인데요. 이 시편이 저는 이 환경을 봤을 때에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런 시편을 썼을 거라 또 그렇게 상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시편을 쓴 상황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쫓기는 상태에서 이걸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우와, 그러면 이 시편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그의 마음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어 주셨을 때 그가 양으로서 누리는 그 은혜를 상상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한 목자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이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선한 목자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것이죠. 다윗은 그걸 상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죠. 거기서 선한 목자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러시는구나. 실제 양떼를 목숨을 걸고 지켰던 다윗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머리 되셔서 오늘날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일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몇 가지를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일본은 여러분 잘 아듯이 많은 미신들을 믿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본을 가서 보니까요, 미신이 많다라는 게 뭘 뜻하는 걸까라는 시각을 다시 한번 좀 더 열어서 보니까 이들은 자연재해도 많고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커지고 그걸 눈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신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는 신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가는 지역에서만 하나 집 건너서 또 하나 있을 정도로 신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일본이라는 곳은 영적인 것에 민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민족인 것이죠. 그런 곳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믿는 것은 다 거짓이고 도적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꾼이고 참된 목자가 아닌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줄 압니다. 저는 그걸 하려고 일본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일본 사람들이 이미 영적으로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것들을 깨버리고 진짜 참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 한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일본 선교사로 가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일본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말씀으로 주신 것을 여러분과 나눈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 보고 자료로 몇 가지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 파워포인트 자료화면을 잠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저에 대한 소개에 대한 글인데 글씨가 저는 하나도 안 보이네.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일본 가서 하는 제일 첫 번째 사역은 신학교를 섬기는 사역인데요. 합동신학교 대학교와 2017년도에 MOU를 맺었고 저기에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제 그때 당시 총장님이셨던 조병수 총장님이 가운데 계시고 또 정창균 교수님이
그 다음 총장님으로 계셔서 함께 하시고 윤영탁 교수님 등등등 합동신학대학원 대표하시는 분들과 같이 MOU 이렇게 맺으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많은 신학적 자원을 약속을 해주셨고 20년 동안 해주시는 그런 기간에 이제 이 MOU를 맺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합신에서는 참 이때 한 가지 좀 약속을 원했던 게 우리 교수님들이 신학교에 와서 가르치셨거든요. 20년 동안. 근데 그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교수 요원을 한 명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됐고 그 박사과정에서 조직신학을 전공을 해서 7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올해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신학교를 제가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부족한 저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또 배움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교수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일본은 이렇게 장로교 신학이나 개혁파 신학을 배울 길이 넓지가 않아요. 오늘 한국처럼 장로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인구 전체 거의 1억 4천이 되는 일본 인구의 0.3% 정도가 다 합쳐서 개신교 다 합쳐서 0.3%도 안 되는 그런 너무나 작은 교세를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신학교 자체는 너무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학교들을 모아도 제가 섬기는 학교가 세 번째로 큰 학교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입학생 한 명인데 얼마나 열악하면 저희 학교가 세 번째라니 전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냐? 다 자비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바른 신학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에서 바로 세우는 그 역할들을 이제 저를 통해서 합심과 같이 협력하여 하고자 합니다.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제가 올 7월달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있었던 사진을 좀 찍었는데 제가 교회론을 이번에 가르쳤거든요. 아까 전에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교회론 맨 마지막에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례를 가르쳐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의식화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여기. 근데 바른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 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 그래서 일본 사람들 너무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 교회론 강의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 또 일본 목회자 후보생들한테 일본인들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잘 적용하도록 기도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가 가는 이제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코하마라는 지역입니다. 요코하마? 혹시 요코하마 브루스라는 노래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지역입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고 국제도시입니다. 제가 이곳을 갔더니 저는 그런 줄만 알고 갔는데 너무 충격적으로 제가 이곳에 가야 되는 이유와 사명을 또 한번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요코하마 하고 제가 썼는데 보이십니까? 뭐라고 썼나요? 조선과 일본 복음의 관문이라고 썼어요. 요코하마가 복음의 관문이다. 일본에게서 복음의 관문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선의 관문? 이건 뭐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일본에 있어서 요코하마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항구 중에 하나로서 일본 선교사님들이 요코하마에 먼저 사셨어요. 그래서 1859년도에 가장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님 들어온 장소이기 때문에 최초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초 교회가 여기 다 있고 최초가 다 요코하마입니다. 개신교에 관련돼서. 그래서 일본에 있어서의 개신교의 역사의 시작은 요코하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에 있어서도 복음의 관문이고 성지순례 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 조선에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냐? 제 사진에 보면
위쪽의 사진 두 개는 일본 개신교의 시작을 알리는 햇본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한 것이고요. 밑에 두 개 사진은 이수정이라는 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수정 들어봤습니까? 예. 혹시 궁금하신 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이수정에 대한 내용들이 CBS에서 만드는 좋은 영상들도 있고요. 몇 가지 소개도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최초로 한국 사람으로서 성경 번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걸 언제 하냐? 1884년부터 시작해요. 완전히 한글로 한 것은 85년도에 글로 나옵니다. 그래서 출판되어져요. 그 글 보니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거든요. 마가복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오늘날 성경 번역과 별 차이가 없는데, 더 감동이 되는 것은 이분이 음가를 적을 때 어떻게 적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번역해요. 이거는 헬라어 음가거든요. 헬라어를 보고 이분이 번역을 그 음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명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보다 훨씬 헬라어에 가까운 음가를 다 따르고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성경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단순히 이렇게 한글로만 쓰지 않고 한자 혼용을 해요. 옛날 성경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한글과 한자 혼용돼 있죠. 이분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한글과 한문이 혼용되어진 성경 번역의 토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대단한 번역을 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게 시간상 다 설명하면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오시면 이 비둘기를 비둘기로 표현 안 하더라고요. 뭘로 하냐면요, 방울새라고 표현해요. 방울새. 그러니까 야, 이분의 그 시대상의 방울새는 어떤 의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연구를 일본 가서 하려고요. 이런, 제가 요코하마에 가서 그 지역에서 선교의 간문이 됐던 이수정의 그 일들을 다 요코하마에서 하셨는데 그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정과 관련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성경 번역했다는 거.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이분은 선교사님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중추 역할을 하십니다. 요코하마로 거쳐서 한국에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일본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던 이분은 실은 타이틀이 없어요.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무런 준비가 안 됐거든요. 선교사도 아니고 또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본인의 소명이 있었거든요. 꿈에서 성경책을 받는 꿈을 꾸고, 조선에 가장 필요한 책,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 소명 받고 그것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직분 받을 기회도 없었어요.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어떤 직분도 없어서, 그래서 이분을 저는 선구자라고 표현하고 개척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론티어예요. 말 그대로 개신교에 대한 시작점이 되신 거죠. 그걸 요코하마라는 지역에서 하신 거예요. 성경 번역도 요코하마에서 하셨고, 선교사님들을 들어오게 하셔서 만난 장소도 요코하마입니다. 이 요코하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이수정의 선교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 오게 되고, 또 좋은 날이 나는 우리의 선교사님이 최초로 헌신하면서 이곳으로 오게 되고, 5분 아펜젤러, 그 외에 여러분들 잘 모르는 선교사님, 지금 양화진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초기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이 이 이수정에 통해서 오게 되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조선의 복음의 관문이 요코하마,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사료와 또 연구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최초로 세워진 개신교회가 요코하마에 그러면 있겠죠. 두 곳을, 거의 연수가 한 2, 3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조금 더 먼저 세워진 게 요코하마 해안교회, 카이칸 교회, 말 그대로 해안가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게 처음에는 말 그대로 이렇게 강대상 밑에가 바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교회가 제일 잘해요. 근데 간척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그 앞에 바로 바닷가가 아니고 한참 더 가야 바닷가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 발전한 거죠. 1860년대 이제 선교사님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 인구가 7만 5천 명 정도 되었다 합니다. 그게 그 기록을 보면서 얼마나 작은 도시에, 그죠? 그런데 지금은요, 뭐 거의 100만이 가까운, 100만이 넘을 거예요. 엄청난 큰 도시가 돼버렸어요. 또 하나의 교회는 햇번이라는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교회로서 실로교회, 요코하마 실로교회인데요. 실로라는 장소가 처음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런 이름에서부터 표현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제가 요코하마 1860년대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어떤 곳이었을까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때 그림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작은 도시입니까, 그죠? 배 맨 척 뜰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이 본래 요코하마라는 곳이죠. 그런데 이 요코하마의 저런 모습을 1860년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 선교사님이 설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최초의 교회의 예배당 앞에 보면 기념비적인 성경책 모양으로 기념비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제 말이 사실인지 직접 오셔서 꼭 확인하십시오. 교회에 보면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 1872년도 지금으로부터 151년 전에 설교했던 첫 번째 본문이 말씀이 있어요. 그 본문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인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발이 되며 아름다운 발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는 말씀 구절이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엄청 감동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사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1860년대의 모습은 어때요? 저 모습이었다고요. 저 모습이었을 때 믿음으로 선교사님이 선포했던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되면서 오 주님, 과연 1800년대 그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면서 오늘날 사진을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넣어봤어요. 어떻게 변했는 줄 아세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예요. 미나토 미라이라는 단어는 지역인데요. 제가 목회하는 곳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가장 요코하마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미래의 항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 바로 요코하마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저기서 멀지 않은 곳에 해안교회가 있어요. 이제는 간척돼 가지고 훨씬 더 바다가 그 뒤에 있지만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 주님, 이 요코하마라는 지역이 바라 선교사 그 선교사가 기도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는 영적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지역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지금은 너무나 작고 미약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꿔가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진처럼 일본이 영적으로 이렇게 대부흥과 각성이 일어나는 그 일이 요코하마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일을 부르시는 것에 저도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그 요코하마 지역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7월달, 8월달 사역했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한국에서 뭘 선교할 수 있냐 봤더니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김치 선교를 그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몰라요. 일본 사람도 김치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면 요코하마 오면 너무 최고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이 사역도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 사역들을 했던 포스터나 사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지금 이 사진도 잘 안 보이는데 조병수 전 총장님과 같이 지난달 9월 달에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 사역했던 내용들을 성경 알기 대회를 열어가지고 성도들이 성경 읽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교수님이 다 시험 본 다음에 시험을 실제로 봤어요. 그리고 3개월간 공부하고 시험 보게 한 다음에 마지막 다 그 특강을 또 해주셨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연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곡교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도 교제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교제 가운데 그런 마음이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와서 봤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역들이 보이실 거고 그런 주님의 일들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저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기도 제목 제가 아직 종교 비자가 안 나왔어요. 잘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10월 중에 꼭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사를 11월 초에 하는데 이제 완전 일본으로 짐 붙이고 하는 거 지금 한참 짐 싸고 있거든요.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일본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언어를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또 본래 못했는데 더 안 해서 다시 오늘 처음부터 다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언어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JMTS 일본 선교 신학원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내 양을 위한 문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 그분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로서 매 순간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은곡교회와 또 섬기시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매 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요코하마에서 사역하는 모든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부족한 종 이제 마지막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줘야 비자 문제 또 언어 문제들 다 해결하여 주시고 섬기고 있는 제인뜻을 통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곡교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서 또 일본 선교에 대한 이 마음을 뜨겁게 가져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